굶주림의 문제, 병 고침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쫓아온 자들도 많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뒤에 언제나 머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자들은 제자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이들은 우리는 무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와 일꾼의 차이가 뭐냐?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고요. 일꾼은요, 예수 중심적입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리기도 했고, 또 그물을 버리기도 했고, 직장을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냐? 아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일꾼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래서 이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말이 뭐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말의 실수가 이게 한두 번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거짓말로 들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말에 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누가 상대 안 해줘요. 아, 저 양반 또 뻥치는구나. 아이고, 저 양반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그 말이 진리라도 진리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의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같음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종이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말다툼을 하게 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논쟁이 되어지. 논쟁하다가 보면 따지게 되어지.
따지다가 보면은 그것이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고 하면 뭐예요? 말다툼입니다. 이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만나고 전도인까지 가로막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조심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다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뜻만이 보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되 점점 나아가니. 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망령 들으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망령되이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망령되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경건인데요. 그럼 경건의 반대말이 뭐예요? 망령이에요. 망령에 해당하는 말에 해당되는 가장 큰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고 하면 저는 에서라고 봅니다. 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님이 쌍둥이 형님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야곱이 뭐라 먹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먹고 있어요. 야, 날 주라. 싫어요. 날 줘.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정말 팥죽 먹고 싶어요? 그래, 먹고 싶다 이놈아. 그러면요,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작을 이 팥죽하고 올랍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장작권이 무슨 것이냐? 그래, 바꿔. 그리고 장작권을 포기하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 이 망령된다는 하는 말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장작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장작권은 최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줘요? 2배를 줘요. 이 최소가 2배예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요, 2배가 아니라 거의 90%를 준다고요.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땅은 집은 다 누구 거요? 형님 거. 네? 형님 거. 예, 그나마 거예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면 예? 조금 먹을 것 하고 보리쌀. 집 하나 주면서 이제 세간 나가라? 그럼 끝이야.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작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망령되이 여기서 뭐하고? 한쪽 한 솥이라고 합니다. 아니고 한 솥 그거 하고 바꿨다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목구형이 뭐요? 수도충이나.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는 안 먹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제 현대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들 자랑을 들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IQ가 얼마예요? 150. 150. 이 150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커서 이렇게 보면은 그 IQ가 150 정도 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못 봤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랑이 많다는 말과 거의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 우리는 자랑하긴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않고 절대로 말하면 자기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보다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하고 저 사람들은요, 질이 달라요. 저들은 예수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으로 자랑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그 절대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게 맞는데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습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아시겠지. 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도 방명된 말을 했겠지요.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요. 주의 뜻이요. 이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의 본격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해야 할 말이 뭐냐? 누구 뜻이면? 네? 주의 뜻이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에서처럼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창작골을 팔아먹는 망령된 사람이 되어지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 악성 주장이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두메데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은 뭐 같다 그랬어요?
그것은 음성 종양입니다. 그저 끊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성 종양은 암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속력으로 다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가서 진찰을 해보면 뭐예요? 암입니다. 그러면 이 악성 종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이고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계속 막 해도 되겠구나, 그 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난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쓸데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런데 말은요, 창조적 힘을 주기도 하고요, 말은 파괴적인 말을 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파괴적인 말을 하는데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악성 종양을 말로 퍼뜨리는데 누구에게 먼저 제일 먼저 퍼뜨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퍼뜨려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더워 죽겠어. 그죠? 그래, 뭐라 그래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줘. 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죽겠어. 또 어떤 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기분 나빠 죽겠네. 너무 죽이지 마세요. 너무 죽이지 말고 살려야 돼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환장해서까지 죽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러니까 그 입술을 뭐하라?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요,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파괴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누구도 죽여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뒤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는 말입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나의 말을 기억하신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고 난리를 떨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다. 너희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책망과 정죄하신다는, 칭찬을 주실 때도 있고 책망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 하면 거짓말, 헛된 소문, 비난하는 말을 그치라 그랬고, 자기를 해치는 자라도 욕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까지라도 막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리라. 여러분, 남이 잘 된 것보다 남이 못한 것을 들으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나쁜 소리를 들으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비밀한 거지. 너희가 얘기하고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생각이 나죠? 임금님의 귀는 뭐요? 당나귀 귀. 이발사가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를 머리카락에서 알았는데 너 이 말을 말하면 뭐한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숲속에 가서 그 나무 속에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저분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입을 통제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아무리 신앙이 좋게 보여도 자기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열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못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나의 영혼도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망쳐버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말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41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하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 뭐를 세워주시고 하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은 뭐만 잘해? 말만 잘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말만 잘한다는 말이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떠들기는 잘하는데 행동은 못해. 없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저분은 거의 일치하는 사람. 혹시 거짓말해서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 사람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랬으면 아마 그 말이 뭐야? 맞을 거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